어느 기독교 칼럼에 이런 반성의 글이 실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면 예배당은 가득 차 있지만 어딘가 움직이지 않는 정적이 느껴질 때가 있다. 신앙의 언어는 여전하지만 복음의 열정은 식은 듯하고, 기도는 있지만 눈물은 사라지고, 봉사는 있지만 감동은 옅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미 충분히 헌신했다라고 하는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초대교회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그저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웠고 또한 세상을 대하는 자신들의 능력, 한계가 너무 무기력했다, 부족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씀은 곧 지금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명령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로 시작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고 기도보다 전략을, 헌신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이 영어에 나온 표현으로는 파생된 말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원래 뜻은 물론 폭발력을 뜻하긴 한데, 원래 뜻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이 폭발하는 능력,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 생명력이 폭발한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권능은 복음을 전할 담대함, 세상 속에서 믿음을 살아낼 힘, 그것을 말합니다. 이 권능 없이 나서는 사역은 결국 인간의 열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은 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더 세련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의 능력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입니다. 사역을 조직력과 프로그램으로만 채우려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결국 전도는 부담이 되었고 사역은 피곤함이 되었으며 헌신은 감격이 아니라 의무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빠진 교회, 순종이 식은 교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메마른 교회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단순한 조건문이 아닙니다.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 문법상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게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성령에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고 침묵은 증언으로 바뀝니다. 닫힌 문은 열리고 움직이지 않던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러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두려움이 떨던 제자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저 방 안에만 있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담대하게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혹 핍박이 몰려와도 그 핍박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DNA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재정도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과 예수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같은 일이라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저 인간의 잔재주, 장기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영의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영의 일, 하나님 앞에 살아남의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히히 낙낙 호호 하하 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람의 능력을 동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전도의 동력은 훈련이 아니라 임재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과 기도는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5,000시간 기도 정립을 하자. 기도 정립을 하는데 각 교구별로 1시간 기도한 그 정립을 저기 바깥 로비에 다 도장을 찍어서 정립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구역별로 또 교구별로 합산해서 전도 대상자, 초청 대상자 작정을 받았지요. 참 희한합디다. 기도 정립된 만큼 그만큼 딱 전도 대상자가 작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된 교구에는 많은 대상자들이 작정되었고 참 희한하게 기도 정립이 적은 쪽은 전도 대상자 작정도 적어요. 기도와 작정이 비례하더라.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이것은 영의 일이니까. 그저 인간의 잔재주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게 교회의 DNA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제1순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은 지리적 순서만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의 영적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은 나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교회입니다. 유대는 나와 비슷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이웃입니다. 사마리아는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멀어진 관계입니다. 땅 끝은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세상의 끝,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순서가 아니라 선교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에게서 이웃으로, 교회에서 세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교회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세상이 복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예루살렘은 어디냐? 너희의 땅끝은 어디냐?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성관가족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려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꽁꽁 걸어 잠궈 두었던 문, 그것을 활짝 열게 하십니다. 그것이 두려워서이든 혹은 무서워서이든 혹은 용기가 없었어이든 혹은 충만하지 못했어이든 혹은 나도 모르게 모든 생명력 더 이상 없는 그런 소진된 상태이든 꽁꽁 걸어 잠궈 두었던 그 문 열기를 원하십니다. 다락방에 그저 숨어있던 제자들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 임하셔서 담대함 없고 충만함 없고 그리하여 세상 한복판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남겨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망설임은 순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거니와 전도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주신 생명, 생명의 영, 그분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도 이 생명의 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소개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전한 한 잔의 커피, 그 속에 예수의 향기가 스며들 때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함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얼굴에 웃음이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여유가 있고 성령이 임하셔야 곰핍한 처지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공고함 가운데에서 고달파하는 그들이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굳었던 얼굴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운 옥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얼굴 전도지가 활짝 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얼굴 전도지 활짝 펴시다. 나의 얼굴 전도지는 어떨까?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미인 대칭합시다. 미인 대칭이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앞뒤 옆 보시고 한 번 더. 부자유친합시다. 부자유친은 뭔가요? 아시나요? 부드럽고 자상하게 유연하고 친절하게. 부드럽고 자상하게 유연하고 친절하게.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미인 대칭합시다. 부자유친합시다. 얼굴 전도지 활짝 펴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얼굴 전도지 펼쳐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움직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영혼이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으로 내게 임하소서. 내 가정과 일터, 내 삶의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복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냈던 어느 교회는 이런 간증을 합디다. 우리는 전도를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성령의 눈물로 마쳤습니다. 그렇죠. 전도의 완성은 성령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눈물. 그게 진짜 진정한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이 교회를 다시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물을 통해 지금도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큰 잔치 할 때 여러분, 이건 영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큰 잔치 하면 기도합니다. 기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사랑 큰 잔치는 영의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사명을 붙듭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 큰 잔치는 내가 사는 일이에요. 얼굴 전도지가 펼쳐져야 되고 미인 대칭하고 부자 유치내야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가 먼저 사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얼굴 전도지가 먼저 펼쳐지고 내 속사람이 살아나고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나에게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사랑 큰 잔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관 가족들의 잔치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정인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그저 단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일. 이제는 살아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대지방에 있던 벌통을 열대지방으로 옮겼습니다. 벌들이 겨울 올 것을 대비하여서 열심히 이리저리 나르며 그러며 꿀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겨울이 오지를 않습니다. 벌들은 더 이상 꿀을 채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벌들은 더 이상 꿀을 채취하지 않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 가축들을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는 한가함은 이리저리 다니며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불분명하니까 마치 열대지방에 옮겨진 그 벌통의 벌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 쏘게나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동물들 가축들 쏘아대게나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 문제, 불평, 불만 속에 잠기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증인되라, 증인되라. 너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한다. 너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증인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성관 가족이 되십시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의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고 나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며 나의 교회가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 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움직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살아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영혼이 돌아올진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주님 성령으로 내게 임하소서 기도합니다. 내 가정과 일터 내 삶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되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